다니엘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바벨론에서 경험하게 된 역사적 사건들, 그들의 현재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다니엘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세상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만나게 될 미래, 만나게 되어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받은 예언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7장은요,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받았던 첫 번째 예언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8장은요, 벨사살 왕 3년, 2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받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이어지는 9장은요, 1절부터 보시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 그러니까 오늘 이 9장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제 다리오가 왕으로 세워졌던 그 원년에 받은 예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에 다니엘이 받은 예언은요, 앞에 있었던 두 예언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9장에 있는 예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을 통해서 받은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앞에 예언들은요, 환상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세 번째 예언은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다. 2절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2절을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지금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고 하니까 책을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가 기록했다,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니까 무슨 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임박한 회복이 예언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아마 다니엘은 그 성경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서 25장 한번 가볼까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건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예레미야서 29장도 가보시면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왕으로 세움받던 원년,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던 그 시점은 다니엘로 말한다면 그가 10대 때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66년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80세가 훌쩍 넘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받았는데, 곧 있으면 우리가 회복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예언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9장에 나오는 예언의 첫 번째 특징이고, 또 하나는요, 오늘 이 9장 전체가 보면, 우리가 읽었는데 9장 전체가 보면요, 갑자기 왜 띄우십니까? 이 예언이 기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한 줄이에요.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전체 뭐죠? 전체 기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가 이 예언을 깨닫자마자 예언이 그냥 한 줄로 그냥 탁
기록되어지고 그 이후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결심했어요. 예언을 듣자마자 결심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해방시키겠구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고 기도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의 특징 중 또 두 번째는 바로 이 예언이 곧바로 기도로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임박한 회복 약속 앞에서 기도했을까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근데 그 성취, 약속과 성취 사이에 뭐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 쭉 앞에 말씀한 내용이 앞에 나와요. 그런데 둘째 줄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작정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네가 기도하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임박한 회복을 약속을 깨달았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회복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예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자기 백성들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다니엘의 기도는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너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그냥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고 지금 보니까 한 66년이 지나갔으니까 곧 회복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요. 그것을 보고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처음에는 뭐예요? 결심부터 먼저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나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3절에서 4절로 넘어가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게 결심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 결심이 실행으로 옮겨졌어요. 자,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그 결심대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던 동기가 무엇이죠? 왜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1절 때문입니까? 1절을 보니까 그렇게 강력한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확 무너졌어요. 메대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네? 바벨론이 무너졌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벨론이 우리를 끌고 왔으니 회복될 가능성이 있겠네라는 상황의 변화나 혹은 인간적인 소망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가? 다니엘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2절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가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를 다시 귀환시키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깨닫고 나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기도는요, 상황의 변화 때문에 온 기도나 혹은 내 마음의 뜨거움 때문에 시작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 약속을 딱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제가 안 모태잖아요. 안 모태인데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제가 고3 때 어머니가 사고가 진짜 크게 났어요. 15톤 덤프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마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안 있고 교회에 갔어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3인데 동생하고 둘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약속했지 않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지금 저대로 가면 뭐냐 이게. 제가 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어떤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서 늘 "내가 믿으니까 우리 가정 다 뭐 구원해 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때 제 생각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의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밤을 새면서 기도하다가 잠들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잠들다가 울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지금 아직까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잘 살아 계시고 권사 지금 받으시고요. 옆에 끌려가서 계속해서 믿음도 없이 교회 다니시다가 저희 아버지는 안수집사 되시고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 어머니 불쌍한 인생 사셨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어쩌면 의사가 뭐 "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또 뭐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저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다. 그럼 그가 언제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1 절과 2 절을 다시 보시면요. 기도를 시작한 시점을 그가 말해 주고 있는데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시작되던 그 첫 해에 그때에 2 절에 보니까요.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고 그래서 다리오가 통치를 시작하던 그때에 그가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쭉 앞에 역사적 사건을 기록해 놓은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다니엘의 인생에 가장 스펙타클하고 가장 그 놀라운 사건, 누구에게나 다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그 사자굴 사건이 요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한번 보시면 그냥 단순히 다리오가 왕이 되던 그때 우리는 이렇게 구장을 보면 이렇게 알지만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왕이 되고 나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요.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웠어요. 다니엘이 그중 하나인데 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처해지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났기 때문에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다리오 바로 밑에 최고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요. 왜냐하면 이건 끌려온 자잖아요. 유다 나라도 없어져 버린 그런 미천한 신분을 가진 자가 지금 다리오 밑에서 충성을 다해서 페르시아를 세운다고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런 인간이 우리 위에 있단 말이야.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발해서 끌어내리려고. 정적들이 끌어내리려고. 그러니까 다리오 이외에는 전부 다 다니엘을 다 끌어내릴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야 이거는 얘는 털끝 하나 뭐 이렇게 뭐 하나 먼지 하나 안 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 절에 보니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 그러니까 다니엘 이외에 다리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법 하나 세우자. 금령을 하나 정하자. 그렇게 구하자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기도를 실행했던 그 시점은 사실 다니엘 이외의 정치인들이 다니엘에 대하여서 시기하여서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려 보려고 하다가 그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만든 법이 뭐였냐면 기도 못하게 한 거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건 단순히 와 다니엘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9절 9장 예. 9절 10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지금 이제 금령이 떨어졌어요. 기도하면 죽인다. 사자굴로 던진다. 그런데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단순히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소망에 부풀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기도하겠다. 하나님 약속이 분명한데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것을 위하여 나는 생명 걸고 내가 오늘 한 자락 한 번 기도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 이 기도 하다 죽겠다라는 생명을 걸고 했던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민족이나 어떤 한 사람의 회복이 누군가의 생명을 걸고서 한 기도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출산할 때에도 어머니의 생명 걸고서 출산할 때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주여 하고 몇 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어떤 사람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생명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간절한 기도나 소망이 부푼 기도가 절대 아니었어요. 정말 생명 걸고서 이거 하다가 내 죽더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했던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그의 기도의 특징 3번째는 하나 되어 하는 기도, 연합되어 하는 기도, 연합시키는 기도, 이런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았죠.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면 와, 이제 주여 우리가 돌아가면 성전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뭐 이런 소망이 부푼 기도, 미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과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과거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특징은 바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0년 동안이나 어쨌든 우리가 범죄해도 사람이란 그래요. 내가 잘못했더라도 내 죄벌이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우면요. 원망이 하게 돼 있거든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70년이나 하나님이 나라를 아예 완전히 지워버리고 역사에서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철저하게 나를 바라보는 기도였어요. 벌 주신 하나님이나 그 도구로 쓰여졌던 바벨론이나 그리고 그 바벨론들의 그 행압, 그 악함, 그리고 그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우리는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했던 말씀도 듣지 않았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치신 것은 공의로운 주님은 잘하신 것이다. 그리고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요.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쫓겨나서 각국의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수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18절을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그의 기도는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그래도 이 70년 동안 이만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 자신의 의나 자기의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의 공의를 의지하고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나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아빠라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다니엘의 기도에 가장 특징되는 것은 바로 그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를 하나 시켜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5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주어가 뭐죠? 1인칭 복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의 역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역사를 봤잖아요. 다니엘이 범죄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다니엘 범죄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10대 때 끌려와가지고 80 노인에 이르기까지 저는 그가 범죄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까 우리는 그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복되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자신을 딱 하나로 연합시켜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그들이 아니고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으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옆에 서 있던 세리와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은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기도했어요. 중보기도가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자녀나 혹은 우리의 배우자나 혹은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정한 중보기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나의 죄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되셔서 기도하신 분이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되셔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범죄한 자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와 나를 하나 되어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고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더 한 걸음 나갑니다. 얼마나 담대한 기도인지 몰라요. 또 하나 그가 연합시키고 있는데요. 범죄한 이스라엘과 자기를 연합시키는 이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지은 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저들하고 다른 것 같은데 나나 그나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범죄한 이스라엘과 나를 연합시켰는데 그런데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주를 하나로 연합시켜 기도하고 있어요.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이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무슨 성? 주의 성 예루살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주의 거룩한 산 이렇게 말하면서 범죄한 이스라엘과 그 범죄한 땅과 누구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주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성이고 이거는 주의 거룩한 산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누구 백성? 주님과 하나된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범죄한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의 백성, 주의 백성, 주와 하나된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 나도 당신과 하나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 저기 범죄하여서 무너진 저 땅이 주의 황폐한 성소이니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저 성은 그냥 무너진 그냥 더럽고 폐악한 그런 성이 아니고 주님의 성입니다. 주와 하나된 성입니다. 주와 하나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리고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범죄한 이스라엘 이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 다니엘이 그들과 하나 되었어요. 그런데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시켜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가정은 안 믿는 모태라고 했잖아요. 돌아와야 될 가족들이 참 많아요. 처음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요? 제사한다고 전부 엎드리는 우리 사촌 형들과 우리 가족들을 전부 보니까
처음에는 '저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성격도 닮았고 체질도 닮았고 뭐 많이 닮았잖아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이 저에게는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저들과 다른 거예요. 고거 하나 다르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 되어 기도하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생각하니까 요즘에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바라보죠. 교회를 바라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믿은 것 같은 사람들이 떠나 있는 이 범죄하에서 하나님께 얻어맞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황폐해졌어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과 하나 되는 것도 참 놀라운 기도지만 주여 저들이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 이건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 우리에게 돌아온 건 당연합니다. 근데 주여 한국 교회를 여러분들 돌아와야 될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왔었다가 지금 이제 주님 뭐 떠나서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데도 여전히 그냥 그렇게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를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여 저가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도 돌아와야 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되어서 그리고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줄 다니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요. 그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비밀이 있어요. 그 사이에 다니엘 9장이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다.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완성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 걸고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기도하겠다. 라는 생명 걸고 하는 기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되어서 주의 백성을 향한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나를 일꾼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그 앞에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